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선화공주와 서동요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말을 캐는 아이라 하여 이름이 서동이었지요. 하루는 서동이 들에서 열심히 말을 캐고 있었어요. 서동은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저기 그 얘기 들었수? 무슨 얘기요? 신라에 선화라는 공주가 있는데 그렇게 절세 미인이라고 하더라고.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눈은 보석을 박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오똑한 콧날하며 앵두같이 작고 불그스름한 입술을 가진 둘도 없는 미인이라지 뭐예요. 그 얘기를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신라로 떠나야겠어. 서동은 곧바로 신라 사람처럼 꾸민 후 길을 떠났어요. 신라에 도착한 서동은 선화공주가 궁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드디어 외출을 나온 선화공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구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는 것 같아.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서동은 무슨 좋은 수가 났는지 갑자기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준 노래를 너희들이 마을 여기저기서 부르고 다니면 고소하고 맛있는 말을 하나씩 줄게. 어때? 정말이에요? 좋아요! 서동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노래 하나를 일러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은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화공주님은 서동 청년을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이 노래는 삽시간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나라 전체에 퍼져 신라 임금님까지도 알게 되었지요. 뭐시라? 내 딸 선화공주가 누굴 좋아해?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바마마. 시끄럽다. 그럼 저 노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무척 화가 난 임금님은 선화공주의 말을 더 이상 듣지도 않은 채 내쫓아버렸어요. 왕비님이 몰래 챙겨주신 금덩어리만 겨우 가지고 쫓겨난 선화공주는 갈 곳이 없어 길 여기저기를 헤매다 그만 도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그때였어요. 그 여인을 당장 놔주거라! 곤경에 처한 선화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어요. 순순히 물러날 리 없는 도적들을 서동이 혼자 싸워 물리치자 선화공주 역시 서동에게 반해버렸지요. 선화공주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선화공주님을 너무 사모하여 그런 노래를 퍼뜨리게 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절 구해주셨으니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서동님이 좋은걸요?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청혼하면서 함께 백제에서 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둘은 백제로 가는 산의 언덕을 넘고 있었지요. 이제 이 산만 넘어가면 백제이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헌데 그 보자기 안에 든 것은 무엇이옵니까? 아, 이거요. 어머니가 주신 황금이에요. 이 황금으로 집도 사고 세간살이며 가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요? 이거라면 백제산에 엄청 많은걸요? 정말 이런 황금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서동은 황금이 있는 곳으로 선화공주를 데려갔어요. 이것 보세요. 공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죠? 말을 캐려고 땅을 팔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한쪽에 모아두었어요. 어머, 귀한 황금이 이렇게나 많다니. 서동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서동은 선화공주의 말대로 황금의 반은 신라의 궁궐로 보내고 나머지 반은 백제의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서동님 만세! 백성들은 어려운 이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서동에게 감동하였고 신라의 임금님도 둘의 결혼을 허락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며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소가 된 게으름뱅이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무더운 여름날 한 게으름뱅이 사내가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어찌나 게으른지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밥 먹고 낮잠 자고 빈둥거리는 게 전부였지요. 하루는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만 할 거예요? 어서 일어나 밖에 나가 일 좀 하세요. 부인의 성화에 못 이긴 사내는 마지못해 일어나 동네 어귀를 어슬렁어슬렁 거렸어요. 그러던 중에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넌 좋겠다. 나무 그늘 아래서 쉬기나 하고. 아휴, 나도 소나 됐으면 좋겠네. 그때였어요. 사내의 옆으로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는 소가 되고 싶나? 그럼 이 탈을 한번 써보시게. 라며 소 머리탈을 내밀었어요. 에이, 영감님, 이 탈 하나 쓴다고 어디 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써보면 알겠지. 어디 한번 써보기나 하시게. 할아버지의 말에 허허 너털 웃음을 지은 게으름뱅이는 탈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탈을 얼굴에 쓴 순간 머리에서 뿔이 솟고 누런 털이 삐죽삐죽, 엉덩이에서는 꼬리가 나오고 허리가 굽어지며 네 발로 걷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말을 하려는데 사내의 입에서는 음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로 게으름뱅이는 누런 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허허허, 그렇게 게으름 부리더니만 그 못된 버릇을 싹 고쳐주마! 라고 말하며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장으로 갔어요. 장에 간 할아버지는 한 농부에게 소를 팔며 말했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되네. 싼값에 소를 산 농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의 집으로 온 게으름뱅이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저는 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음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음메. 게으름뱅이가 계속 울어댈수록 농부는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더욱더 많은 일을 시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힘들게 밭을 매던 게으름뱅이의 머릿속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네.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밭에 있는 물을 뽑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소 머리털이 스르륵 벗겨지며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 폴짝폴짝 뛰었지요.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아니 여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부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한 게으름뱅이는 그 이후로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부지런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천도 복숭아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산골 초가집에 산삼을 캐러 다니는 아버지와 만복이라는 아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산에 다녀오마? 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산삼을 찾아 산속 깊이 들어갔지요. 이런, 오늘은 산삼이 보이질 않는군.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어. 하지만 산삼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집에서 오매불망 자신을 기다릴 만보기를 생각하면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야 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저건 분명히... 저 멀리에 있는 산삼을 발견한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서두르다 그만 발을 헛디뎌 벼랑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벼랑에서 굴러떨어진 아버지는 몸 이곳저곳이 부러지고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아버지, 죽 끓여왔어요. 이거 먹고 기운 차리셔요. 고맙구나, 만보가. 하지만 아버지는 만보기의 정성스런 간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보기는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하늘을 보며 정성껏 기도를 드렸지요. 하느님, 제발 우리 아버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날도 만보기는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보기 앞으로 고운 비단옷 한 벌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 깊은 산 속에 웬 비단옷이 있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한 만보기는 옷이 날아온 쪽으로 가보았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내 옷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그곳에는 목욕을 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날아간 옷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 선녀님, 옷을 이 바위에 놓고 갈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 고맙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옷을 찾아 가져다 준 만보기가 참으로 고마웠지요. 감사의 보답으로 제가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네? 하늘나라요? 만보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집에서 홀로 누워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어서였지요.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또 다음 날 밤이 되자 만보기는 기도를 드리러 어김없이 산에 올랐어요. 바로 그때 어제 보았던 그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지요. 선녀님. 만보기는 선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효심이 깊은 당신께 꼭 필요한 선물을 드리러 왔어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만 나는 천도복숭아랍니다. 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그 어떠한 병이라도 깨끗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천도복숭아를 아버지께 드리세요. 진짜인가요?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녀님.
만보기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천도복숭아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 천도복숭아를 드시면 병이 씻은 듯이 다 낫는데요. 어서 드셔보세요. 아니, 이런 귀한 걸 어디에서 구해온 게냐? 아버지는 서둘러 천도복숭아를 한 입 먹었어요. 그러자 한 입에 다친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고 두 입에 얼굴에 있던 상처들이 없어졌지요. 세 입에는 팔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네 입 마지막 다섯 입에는 아버지 몸에 있던 작은 상처조차도 없어질 만큼 말끔히 나았어요. 우리 만보기 덕분에 이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졌구나. 고맙다, 만보가.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기뻐하는 두 부자 앞에 선녀가 나타났어요. 두 분을 하늘나라로 모실게요. 저와 함께 올라가세요. 만보기와 아버지는 선녀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그 후로도 만보기와 아버지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